할렐루야. 두나미스 나잇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힘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나미스 나잇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울리는 찬양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을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주님 저희들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기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있다가 피곤하고 지친 데를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불순한 이 기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쁩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 한 번 더 할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할까요? 앞에 옆에 계신 잘 들으세요. 당신의 미모에 내 심장이 머물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 하트만 나누는 거 사랑합니다. 네, 아주 우리 부끄러우니까. 네, 이상하네요. 저보다 더 오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서로 알아가는 것 같은데 더 부끄러워하십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한 절이기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골목 식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그 내용에서 봤는데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엇인가 했더니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종원인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거기 이제 식당을 찾아가서 그 상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적은 백종원인데 그래서 식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식당 주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건 어떻다 저쩌다 짜다 냄새난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요리를 한 걸 보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집어내요. 혹시 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썼습니까? 혹시 무슨 액젓을 썼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찝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해서 했는데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식당 주인도 놀라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모이는 곳에서 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식당 주인이 너무 감사하는 그런 건강한 취지의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보신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되게 무섭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모르셨던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이 언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용되었나 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1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비로소 그리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라고 교회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세태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2020년 3월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2020년 2월에 뉴욕의 웨일스 선교 컨퍼런스 때문에 그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웨일스 컨퍼런스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그때 웨일스 10주년이었으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2020년 여름에 선교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누고 한 10교회들 모여서 나눴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고 필라델피아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 달 3월 달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나왔다가 2명 나왔다가 3명 나왔다가 걷잡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주 정부에서 이제는 주 정부의 원칙대로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닫아라.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소수의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육자들이 A조, B조 나오면서 격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에 A조가 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은 B조가 와서 예배드리고 진짜 마음 이상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그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미국 크로스웨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요,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discover Church라는 책이 무료로 교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공짜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공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책을 줬기에 너무 기쁜 마음 읽었습니다. 서론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라는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였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정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지 그들의 마음을 촉진한 것이다. 교회를 떠나게 동기부여한 것을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떠나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8월에 아니다, 죄송합니다. 6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아무튼 여름에 8년 만에 한국을 처음으로 나갔어요. 8년 만에 나가서 한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한국이 많이 변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도착했는데 시차 정이 안 되니까 주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거든요. 한국에는 24시간 오픈하는 설렁탕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의 이 지도를 보면서 먹자골목을 갔는데 먹자골목 무슨 먹자골목에 이 입구에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새벽 3시 반 정도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형제든 자매든. 가까이서 봤더니 처음에는 코로나인가 해서 가까이서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밤새 놀다가 술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다행히 여름이라서 괜찮겠지.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목자고 골목에 이제 숙박업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러브호텔이라 하든 모텔이라 하든 뭐 그런데 그 새벽에 젊은 커플들이 부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커플들이 2명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리고 같이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국물이 생각났던 것 같고 나도 국물이 국물을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그들의 대화를 듣는데 내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 골목에 예전에 갔는데 그 골목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도에 그 교회 이름을 쳤는데 아무리 봐도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시차적을 잘못해서 동서남북을 모르나 했는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곳에 교회가 없고 오피스텔이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관리인을 깨웠습니다. 어르신, 여기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1년 전에 교회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있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설렁탕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이 있었어요. 백화점 앞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왜 여기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지? 궁금하니까 갔어요. 근데 가까이 갔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노숙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신기하다. 그들은 건드리면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뭐지 하고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그날 그 백화점 어느 지점에서 한정 판매하는 물건이 풀리는 날인 거예요. 말로 하듯 오픈런이라고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 백화점 셔터 딱 올라갈 때만 기다려가지고 올라가면 죽어라 뛰는 거예요. 그 매장에 가서 사서 대파는 거예요. 그 가격이 몇 배로 뛰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예배당에 지금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저 문 옆에서 앉아 있어서 청년들이 몇 명이나 예배 드리나 세고 싶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엔 저가 안내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보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주보 들면서 나눠주면서 왜 난 목적이 있었으니까 청년들이 몇 명 왔나 싶어서 한 1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청년들이 딱 3명 있었어요. 그래서 주보를 봤더니 오후 2시에 청년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컸으니까 혼자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2시에 청년부 예배를 기다렸는데 그 교회 등록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한 겨우 2자리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갔나? 한 10 몇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걸어가다 보니까 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도 청년부 예배가 그 시간에 있어 들어갔더니 거긴 더 썰렁한 거예요. 어디 갔지 청년들이?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 와서 커피나 한잔 하자 해서 커피 마시러 이제 갔는데 그 몰에 갔는데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청년이 없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 없는 거구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저는 무엇을 말할 때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문과생인데 요즘같이 가짜 뉴스가 많을 때 좀 숫자로 얘기하면 뭔가 그 근거가 좀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가 후원받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거기 가게 됐는데 코로나 이전에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제외하고 그게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수요 예배든 두나미스 예배든 뭐 주일 예배든 다 제외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신앙적인 활동, 성경 읽기, 뭐 기도, 금식, 뭐 등등등 얼마나 하느냐라는 질문에 65%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조사한 사람 3명 중에 2명이에요.
한국에서 매년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국민들 대상으로 사회 통합 실태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수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회 주체자들, 뭐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의료기관이든 언론사들, 병원이든 등 이 주체들한테 신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신뢰도가 제일 높은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 당연히 병원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쭉 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최하위 그룹이 있어요. 국회. 네, 동의하시죠? 국회. 네. 그 다음에 언론사. 네. 언론사 동의하시죠? 법원. 법원은 좀 놀랐어요. 법원.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신뢰도가 가장 낮은 최하위 그룹에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본문을 보면 그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그리스도 주라 고백한 사람들을 1년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바나바는 그 가르침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했었을 것이고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하나하나 가르쳐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를 위해 죽었는지 하나하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때 1년 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불렀냐는 겁니다. 누가 불렀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불렀냐 봤더니 할렐루야. 누가 불렀냐 봤더니 학자들의 이렇게 주석들을 봤는데 하나가 의견이 안디옥의 불신자들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들이 1년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웠잖아요. 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뭐 그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뭐 무리로 뛰어다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걸 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The Christ People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별명은 조롱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 했고 폼페이 군인들 폼페이인이라 했듯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리해서 조롱거리가 됐던 거예요. 예수쟁이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놀리는 대상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다닙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도나미스하게 저도 좀 맞춰보려고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상 속으로 보내받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신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오시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명, 콜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소명. 이 책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차적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하라. 선교사적인 부르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랑 동일하죠. 얼마 전에
최 목사님이 저희 취향을 아시기 때문에 이 동네 맛있는 핫도그 집을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좀 초등 입맛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이 동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시카고는 먹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이 시카고에 왔어요. 맛있는 곳 데리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야, 시카고는 이런 거야. 맛있는데. 또 볼 곳을 여기 정말 좋다. 볼 곳 데려가지 않겠어요? 야, 시카고 여기 보면 여기 360도 옵저베이션 타워 보면 다 보여. 시설 타워 보면 다 보여. 그렇잖아요. 복음 맛이 없었나요? 내가 경험한 이 은혜, 이 말씀을 왜 누군가에게 우린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말재주가 없어요. 수단은 잘 하시던데. 목사님, 복음을 어디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설득될 뻔했습니다. 복음은 입술로만 전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초두기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서 요약한 두꺼운 책입니다. 책을 훑어봤는데 초기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4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 됐을 때 기독교회는 7,5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AD 300년에 기독교회는 몇 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630만 명이 됐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이게 1% 샀으면 얼마야 이렇게 몇 프로 뛴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을 했냐는 것을 거기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단 몇 세기 만에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로 선정할 수 있을까? 이분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런 거 다 빼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습니다. 책이 말하기에 초대 기독교는 불신자들을 이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매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초대 기독교는 불신자들 이끄는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매력이. 우리는 콘스탄티누스가 1세기 때 개종해서 기독교를 이제 선포했잖아요. 313년에. 그 전에입니다. 그 전에. 박해가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죽었던 그 시기에 630만 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예배는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픈돼서 예배드리면 우리 다 죽어요.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밀리에 드릴 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이 돌아가면서 밖에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했을 때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힘드네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역병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65년부터 166년 1년 말이 어렵네. 1년 겨울에 처음 등장했고 그 다음에 180년 두 번 15년간 로마 지역이 전역으로 확전됐대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대요. 하루에 2,0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다 뒤져봤더니 500명이 죽었대요. 어떤 지역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피하고 거리하는데 그들이 찾아갔대요.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어떤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돌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대요. 이때 수많은 이교도들도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도망갔거든요. 나도 신을 믿는데 나는 도망갔는데 얘네들은 몰아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나눠주나. 이런 상황에 생겨난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볼라노이. 너네들 때문에 나의 신을 파라볼라노이. 이해하셨어요?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개종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 있겠지만 합당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를 파라볼라노이라는 명칭이 붙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예배드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한국인의 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어 단어 중에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로 초코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을 뭐라고? 미국을 포함한 이민 교회들의 역사들을 돌아볼 때 교회는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밀레니엄이. 그 전에 인터넷 이런 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세계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교회 먼저 가. 교회 먼저 가. 예. 교회는 정보에 교환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북미주 한인교회 성장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화살표 두 곳이 있습니다. 1965년하고 1989년 한 교회에서 30교회로, 그 다음에 1900교회에서 3000교회로 확 성장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1965년에 이민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왔지만 정착한 사람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유학생들이 있었고 이민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교회에 와서 정보를 얻어갑니다. 야, 아파트 어디서 구하면 돼? 차는 어떻게 사면 돼? 등등. 주부님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는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고추장, 고춧가루로 들어간 김치. 그렇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란에 있을 때,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어머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배추를 어디서 사야 돼? 그 당시에 배추는 없었어요. 배추 비슷한 것을 어떻게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저번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러시아는 무슨 탄에서 어떻게 그때 연락했는지 몰라요. 배추를 하면 트럭으로 사요. 트럭으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가 나가요. 그러면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불교 다니시는 분이나 무슨 분이나 상관없이 배추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배추 사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언제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배추를 사가요.
고춧가루가 없었잖아요. 빨간 고추를 어떻게 사서 교회 마당에 말리고 빠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가져가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제가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랬어요. 미국은 또 안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어디 학교가 좋냐, 어디 가면 안전하냐 이런 것을 정보를 같이 소통하는 곳이었잖아요. 교회에 그들이 없느니라. 교회에 문지방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교회 와서 찬양하게 되고 그들이 교회 와서 우리 김치 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겉절이 해야 되잖아요. 겉절이 하면 어떻게 해요? 수육해야 되잖아요. 보쌈 하는 동안 예배드리고 하면 이거 뭐야 뭐 어쩌고 얘기하다가 하나씩 양파 껍데기 벗겨주시 하나씩 하듯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라는 곳에 오기가 오픈돼 있어요. 너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실감 안 하십니까? 제가 한국 가서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나 연구를 했습니다. 무작정 물어봤습니다. 이게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혼자 있는 애들이 물어와서 너 교회 다니니? 마치 도를 아시는 것처럼 너 교회 다니니? 그래서 막 하다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마음을 열어서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거든요. 저가 되게 궁금하면 누구하고도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물어보고 그 친구 아이폰 쓰면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다가 훅 갑자기 들어와 너 교회 다니니? 근데 그들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수능이라는 문이 높아서 번번한 대학에 못 들어가서 재수하면 교회를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변변치 못한 대학이면 교회 못 갑니다. 어떻게 대학교 들어서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으면 교회를 못 갑니다. 어떻게 취직했는데 메이커가 없고 무슨 똥이든 무슨 그 가방 없으면 교회를 못 갑니다. 그 교회를 좀 멀리 가는데 어느 정도 이상급 차가 없으면 교회를 못 갑니다. 혹시 3포 세대라고 아십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포기한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게 3포 시대예요. 3포 요새는 9포 수많은 포들이 나오는데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이 포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회는 너무나도 높은 곳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가운데. 제 마음이 막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다. 그 말이 가슴에 푹 박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뉴욕의 CTS 국장님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설문조사한 건데 만들었다고 보시라고 방송으로 나올 거라고. 미국 주요 10개의 한인 교회 수를 한 겁니다. 잘 안 보이겠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뉴저지, 조지아, 워싱턴, 버지니아, 일리노이, 그리고 메릴랜드, 펜실베니아가 좀 더 밑에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한민교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합계가 2037이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10년도에 저가 컨퍼런스 갔는데 그때 합계가 4천 몇 개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건 2021년도에 조회한 건데 2,000개도 안 돼요.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은 하되 주님을 믿되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패키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불편하니까. 내가 이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싫으니까. 긴장감이 나쁜 걸까요? 잘 들으세요. 뱃살 빼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배에 긴장하고 있으면 지방이 빠져요. 긴장은 텐션이라고 하잖아요. 텐션. 우리가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긴장하게끔 되게 뱃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좀 긴장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나 교회 다녔을 때 놀란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 제가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내가 속한 곳,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어느 모임이든 그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뭐로? 이제 말로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시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영광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젠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만드신지 아십니까? 야, 너 주님 믿는다며, 주님 사랑한다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궁극작자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왜? 옛날에 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쓸 때가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기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용 설명서에 10시간만 충전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더 충전하면 더 오래 쓰겠지 해서 충전기에 오래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속에 있는 내용물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우리끼리만 있으면 튀어나와요. 우리끼리 있어서 주님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너무 가까이서 많은 거 보면 자꾸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모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에 여전히 요구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제와 봉사.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신기한 것은 교회가 자기들이 위로해 주기는 바라지만 기독교인과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럼 돌파구는 뭐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말에 들어주고 그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는 2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그 관계 가운데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이잖아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적하지 않았답니다. 둘째, 사랑과 도움으로 그들을 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는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give and take. 하나님은 계속 주셨잖아요.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들어서 언젠가 그들이 야, 너 뭔가 다르다. 트리트먼트 바꿨어. 옷 좀 새로 샀어. 그게 아니라 너 뭔가 다르다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보입니까?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어떻게 하냐. 다음 세대.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야,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애들을 조사했대요. 야,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야? 그들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생겨서, 우리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제가 준비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저번에 얘기했죠. 웨일스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왜? 탄광이라 해야 되나요? 그 자연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부들이 많았었어요. 광부들이 이것을 캐러 들어갈 때 항상 가지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조용태 선교사님이 제가 시카고 간다니까 이걸 주셨어요. 예. 이 광부들이 가지고 간 램프예요. 램프는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하나는 어둡잖아요. 빛을 비춰준대요.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이 램프의 불이 언제 꺼지냐 하면 상소 포화량이 떨어질 때 꺼진대요. 이거 하려고 가져왔어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서 내가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이 빛이 언제 꺼지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다시 회복받고 충전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너무 힘들면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번엔 신상은 이거래. 이번엔 땡스기빙 때 이거 엄청 세일한데, 그런 정보도 교환하면 너무 좋지만
저도 그런 정보에 서 알려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야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같이 기도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고 부르짖는 거고, 다시 주님의 때에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교회가 일어나기, 그날을 바라며, 이 교회가 아니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를 통해서 엎어지고 힘들고 좌절한 자에게 야 일어나, 나도 경험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그것이, 그 관계가, 사랑이, 대림절 셋째 주잖아요. 사랑과 나눔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24시간 있잖아요. 잠자리 시간 12시간 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십니까? 제가 얼굴을 비워서 다 물어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시간에 교회로 일어나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2022년 몇 주 안 남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셨고 내가 일어나게도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억눌린 것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무시 아름답지 않은 것들 다 내려놓고 못한다 안된다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주위에 주신 영혼들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가지고 주여 우리 두 손을 놓고 주여
부르시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진다고, 기독교인들이 무너진다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하게 싸우니 내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는 교회 하루니 영혼들 가운데, 내가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주변이 없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의 삶은 나타내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주님의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에 하나님,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로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결단하는 여김을 우리 한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